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겨왔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우상들과 마음의 우상들이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8편 30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 18편을 꽤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 앞에를 한번 펴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좀 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국어적인 능력만 있으면 국어만 할 줄 알면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에게 지금 심각한 위기와 아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쁜 일도 한 번씩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예언을 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안 좋은 문제라는 그놈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 그 문제가 찾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조용히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그 무슨 악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또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았다는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는 마귀가 우리를 절대 그냥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란 것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도 문제는 있었고 그리고 그 역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다윗도 두려워했구나. 은혜가 되죠? 예, 근데 좀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죠. 예, 그 앞에는 지금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너무 힘듭니다. 이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앞에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앞에 높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내가 뛰어넘습니다. 앞에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이 사이의 간격은 절로 따지자면 25절의 차이가 납니다. 맞죠? 그 25절 사이에 다윗의 고백은 지금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전히 난 그 자리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서로 얼굴이 좀 표정이 안 좋아도 돼요. 세상 가운데서 좀 시달리기도 했고 오늘 그 인간이 나를 들들 볶기도 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해서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갈 때 우리 그 교육자님들이 뒤에 그냥 뻘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양복 걸쳐입고 우르르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을 딱 보고 있는 거죠. 예. 억지 웃음 짓다가 경련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뭐 그거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 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이 저 앞에 4절을 얘기할 때랑 지금 이 29절을 얘기할 때랑 이게 한편에 시고 한편에 찬양이고 한편에 또 기도 아닙니까? 그 사이에도 그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줍니다. 실제로 시편에 시작하는 대문을 여는 1, 2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5편이 제가 뭘 했습니까? 탄식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탄식이 많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다윗의 탄식시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했다가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탄식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공감이 가서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할렐루야 이 탄식시 5편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이 끝에는 할렐루야 시 5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150편을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끝나는 이것이 너무 소망이 있잖아요. 너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탄식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9절에 보니까 그가 갑자기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가 높은 담에서 내가 뛰어넘겠습니다. 이 사이에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9절에 그 단서가 있었지요.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척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약 그 척도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자기의 자산과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가진 인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백조 알죠? 백조. 호수에 백조가 이렇게 딱 붕 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백조는 아름답잖아요. 호수에. 그런데 그 백조가 밑에서 물 밑으로 발은 어쩌고 있는 줄 압니까? 예,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허벌나게 이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다 자기 계산기 두드리고 자기 방법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문제와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백조의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구나 하고 속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전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만약 촉도로 우리가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우리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어찌 있는지는 우리가 다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20대가 있습니까? 20대로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땠습니까? 20년을 살아온 인생의 증인이 되는 거죠. 40대가 있습니까? 40년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와 봤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결과의 내용들이 어떠했던가요? 혹시 60대가 계십니까? 내가 60년을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혹시 살아왔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이 어땠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패지요. 실패입니다. 그 실패가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 힘으로 살려했던 그 싸움에는 절대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림을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영적인 싸움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다가오는 그 파도와 문제라는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2월 말에 우리가 성장반 식구들이랑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념관에 그전에도 제가 갔었지만은 이번에 가보니까 또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크린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을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며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뭡니까? 한두 번 내가 받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있고 이제 쌓아온 인격이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 저 사람이 날 건드려도 참을 수 있죠. 한두 번쯤 오는 문제는 어떻게 신실하게 잘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보이는 장기간의 고난은 오랫동안 나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들, 오랫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들은 내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뭐 나쁜 짓을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칼로 물로 매지는 형벌이라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견딜 수 있는데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죠.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이건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데 한 걸음만 양보하면, 이 내용은 신사참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사참배한다고 하면 저 일본이 나를 대우해 준다는 거죠. 오히려 상도 준다고 하는데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참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이 장기간의 고난과 유혹을 이겨 나가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때로는 정말 10년, 수십 년을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이 혹시 바뀔까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릴까봐, 혹 내가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과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살아가고 비슷비슷하니까 비슷하게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랑 같은 거냐?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있다. 그럼 절대 하나님 예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세상은 자꾸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들을 세상은 계속 빼앗습니다.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살림한다고. 살림도 해보면 끝이 없잖아요. 손을 대면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게 살림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살림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그렇게 살림할 만큼 힘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을 제가 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언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여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살림은 끝이 없는 거구나. 얼마나 바쁜데요. 먹고 사는 일에, 밖에서 일하는 일에 이 사회적인 구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 5일째가 되면 이제 평상시에 못했던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집중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 5일째가 되니까 이제 다 산으로 들러갑니다. 예배는 그냥 때우고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딜 가도 삼천리 반도 어딜 가도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양지에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과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일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 돼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절대 포기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한번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계속 빼앗깁니다. 처음에 한번 빼앗기면 어이구 빼앗겼는갑다 싶어 막 통회하고 아파하죠.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이 반복되면 그게 일상이 되고 삶이 됩니다. 영적인 건 항상 그렇습니다. 다시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또 치열한 전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복된 것이고, 그런 환경을 주신 것도 복된 것이고, 피곤하고 집에서 누워 자고 싶은데도 그걸 유혹을 뿌리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했고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의 자세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30절과 3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꾸만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승리하려고 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죠? 믿으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믿음을 우리는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예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 제일 잘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들 좋은 지식도 차하고 또 많은 소유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잘 못하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거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들보다 부자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예. 여러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벼락부자나 떼부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예수님 믿지 않고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우리보다 높은 지혜와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기준이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 뭐죠? 예수님 믿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라는 이 데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첫째로는 길을 얘기합니다. 길.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지키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좀 표정이 좀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완전히.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에 뭔가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 가슴이 되는 사람, 또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애를 봐도 완전하게 돌보지 못하죠. 아무리 지킨다 봐도 그래 저희 애들 쌍둥이들도 그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 아차하는 순간 요 교회 앞에 그 돌덩이 내서 그 한 놈이 뭣도 모르고 슈퍼맨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가 머리가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돌보는 것은 실수투성입니다. 우리 실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다면 하나님 그것은 완전한 허언이 없는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흠이 없습니다. 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는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다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들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무거운 가슴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뚜리치면 탕자처럼 생판 고생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뢰하고 그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도에서 이 도라는 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칩니다. 제 신대원 은사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한테 모국어가 있다. 그러면 사탄의 모국어가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다. 세상에는 온통 거짓이 판을 칩니다. 잠깐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헛된 이정표들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행복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천국을 누리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길, 참된 이정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헛된 이정표들을 막 쏟아내죠. 고장난 TV가 아니고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우리 가운데 막 던집니다. 뭐 하나만 걸려라고. 악한 사람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죠. 이게 행복의 길인갑다. 이게 승리의 길인갑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갑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인갑다.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인갑다. 나의 바른 선택인갑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 그것이 거르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해야지. 아무리 내가 그것이 옳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정말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꾸만 내한테 불편하면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간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불편하니까 용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이제는 이런 헌신과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편하니까 안 택합니다.
뻔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 아는데도 고민치 않아요. 그 말고도 세상에 바쁜 일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라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와 화해할 거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문제라면 그 문제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것인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이정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불편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 편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편한 게 좋으면 예수님이 굳이 그 굳은 그 힘든 골고다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을 이루려 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으며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혹시 그리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형을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소원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라 얘기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장난 나침반, 고장난 내비게이션, 마귀가 하는 그 낚싯줄에 걸려들지 말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두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피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됩니다. 피한다는 게 뭡니까?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삶이 동반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 해놓고는 밑으로는 이렇게 허벌나게 내 방법 내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거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신앙. 기독교는 진리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유일성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특징이 유일성이 아닙니다. 진리의 특성이 유일함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이 세상은 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있어. 다양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리는 다양성이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성을 지닙니다. 다른 것도 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도 있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유일한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가 아니란 것이죠.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살 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좋은 것도 있고 저리 좋은 것도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도 좋은 거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자들 많이 있던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네,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생뚱맞게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없이 똑바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죠? 포도나무죠.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죠? 가지니. 그럼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누구죠?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바로 살 수가 없다. 그 똑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열매가 있죠. 그게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그건 누가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알고 있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삶의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얘기했지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높은 지혜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과, 세상이 말하고 기대하는 열매들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예수님이 그리 사셨듯이 겸손함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열매는 불신자들도 다 맺는 거예요. 그런 성과를 우리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이름은 살아있다 하는데 사실은 너는 죽은 자로다. 네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대교회가 들었던 그 책망으로부터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이 열매는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집니까? 그분으로 충만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로 충만하고 육체의 정욕과 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있으면 그게는 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정과 부패함과 연약함과 제약됨입니다. 이 세상의 성과가 높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 겸손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총신대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고신대학교 교훈은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를 보고 있다. 이런 신전의식이 고신대학교 교훈이죠. 총신대학교 교훈은 5개가 있습니다.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근데 이 4개 위에 제일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학자, 성자, 전도자, 목자 위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그 삶을 내팽개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거절하면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32절부터 36절입니다. 읽으면 다 압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띠띠우다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매는 거죠.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봉독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발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아주 안전하게 정확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발의 구조라고 합니다.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오르락 내리락 되어 있습니다. 지형상. 그죠? 예, 올라가면 성이 있고 또 내려가고 또 평지가 있고 또 동쪽으로 또 산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죠. 그 높은 산을 뛰어다닐 때에 우리의 발을 암사슴과 같이 하셔서 그 오르막, 그 힘든 여정도 하나님 능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힘든 일이 많으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학교 가면 어깨가 좁아지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해서 더벅더벅 이리 걸어가죠. 네. 집에 올 때는 더 힘듭니다. 아예 막 목도 내밀고 걸어가죠. 요리 내밀고 요리 걸어갑니다. 그죠? 덜레 걸어가야죠. 그 걸음을 암사슴발과 같이 가볍게 하시겠다. 삶으로 이 땅에 전쟁으로 지친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암사슴발과 같이 가볍게 하시고 뛰어다니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이라는 것은 전쟁터, 또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은 산당이란 용어로 번역됩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건 솔로몬 전이니까 높은 곳.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겠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전쟁에서 싸워야 될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싸우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 아닙니까? 그죠? 큰 아이에게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맑게 몰아는 애들 데리고 앉아놓고 막 뭐라도 해보고 소리도 쳐보고 엉덩이도 때려보고. 둘째, 셋째는 이제 거기에서 쌓인 내공과 실력으로 그나마 좀 잘 키웠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애가 나이가 들면서로 상상치 못하는 사건을 한 번씩 저지를 때가 있더라고요. 나중엔 더 하겠죠. 어쨌든 저는 초등 정도의 부모니까 나중엔 더 하겠죠. 그럴 때 되면 갈등이 됩니다. 제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해놓고 이제 버릇이 생겼죠. 하도 기가 찬 일을 만나면 잠깐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때는 뭐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때는 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빠다운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제가 아빠 초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바르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0번 중 10번을 다 그러는 게 아니고 10번 중 한 9번은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성공했죠? 한 번쯤 터질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집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피비린내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싸움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다 엉망입니다. 사람을 내 방법대로 막 대하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 뒤에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아니 말로 그 사람 막 누르고 그 사람 공격하면 뭐합니까? 정작 불편한 건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면 뭐합니까? 그 뒤에 다시 또 문제 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겠다. 노탈 여러분들 그 국궁이라는 거 당겨보셨습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옆에 국궁장이 있었어요. 그 활을 당겨봤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육군 아닙니까? 그리고 정예 군인을 양성하는 신교대 교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쉽게 당겨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겼겠습니까? 못 당겼겠습니까? 반밖에 못 당겼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게. 힘도 있어야 되고 요령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노스로 된 활이란 거는 더 힘들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못하던 국궁을 쏘게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의의 변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사용할 의의 변기로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할 수만 있다면 달콤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 뒤에 보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단서가 뭐죠? 예, 주의 온유함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구약에 2번 사용된 히브리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겸손함이죠.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어디에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의 그 죽으심과 겸손함과 낮아지심과 온유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승리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라는 소리 듣다 할지라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비틀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을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것을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진짜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을 능히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에게 우리의 믿음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기치 않으며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 믿음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